이번 시간에는 각 나라에서 소고를 치며 한국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해돋는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각 나라에서 소고를 치며 한국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여호와 아버지를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소고를 치면서 소고를 잡고 여호와를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게 되었는데, 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바로 그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굽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예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란에서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올 때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소고를 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30장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노래하고 피리를 불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자, 이번에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 예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하게 되었고,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아수르가 바로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계시록 6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다섯째 인에 나타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위에 몽둥이를 더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계시록 7장에서 몽둥이를 그들 위해 심판으로 내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 군대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소고를 쳤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백성들이 소고를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굽에 모세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굽에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송장을 담당하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그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각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보내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예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박해당하는 학대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는데 먼저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략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략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 나라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까지 이 여러 나라에게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각 나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에 모세를 보내셔서 예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각 나라로 그를 보내셔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모세를 보내셨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 그 지혜를 보내시게 되는데,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행하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우레소리를 보내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박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박을 보내셨고, 그리고 불덩이가 애굽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자,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게 되어서 애굽을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목소리,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애굽에 그 우레소리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목소리,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아수르, 바로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를 향해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맹렬한 화염으로 저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애굽에 그 불덩이를 심히 맹렬히 내리신 것처럼 이 맹렬한 화염으로 그들을 치신다는 것, 또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이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맹렬한 화염을 저들에게 내리시게 되고, 이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그 아수르 위에, 바로 그 이방 나라들 위에, 백성들을 노력했던 이방 나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기사가 각 나라와 족속을 향해서 행하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 노략을 당한, 각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큰 무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기사를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행하실 때 바로 그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올라와서 이제 기사와 이적이 행하여지게 되고, 그 악인들을, 그 이방 나라들,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각 나라에서 그 큰 무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올라올 때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서 타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예굽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예굽을 심판을 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가 그 열방을 향해서, 또 맹렬한 화염이 그 열방을 향해서, 또 그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그 열방을 향해서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 일이 행하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5절에서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크게 살육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크게 살육하는 날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크게 살육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그 상처를 싸매시는 자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자기 백성.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 그래서 그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이 해 돋는 데서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날은 해 돋는 데서 오는 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고 지혜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 그가 원방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가 원방에서 올라오는 날 7날의 빛이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이 7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그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큰 환란이 갑자기 밀어 닥치게 됩니다. 이 바다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듯이 갑자기 이 큰 환란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의 나무가 되면 이 큰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르면 이 큰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갑자기 몰려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환란에서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육신이 전부 죽게 됩니다. 육신이 100% 이 큰 환란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16절에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를 쫓는 자들은 바로 아수르요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을 가게 되고 5이 꾸짖으면 다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이 고난이 이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들을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무리들이 한 명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을 가고 5이 꾸짖으면 다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 자, 이 민족들이 바로 이제 환란을 당하는 민족들이 되겠는데, 환란을 당하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바로 그 이방 군대들이 꾸짖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그 이방인들이 꾸짖는 소리.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으면 다 도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꾸짖게 되고 5명이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꾸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그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그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가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그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들을 꾸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것. 그래서 기절한다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기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박해받을 그 민족들이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올라오기 전에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이 지나간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이 올라오게 되는데 어디에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의 장막에 여호와 이름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는 구원의 기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땅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날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
먼저 구원의 기쁜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여기에서 의인들의 장막,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가 있다고, 또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는가? 바로 그 지혜로부터 이제 생명수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수가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에게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이제 사망이 끝나게 되고 바로 무덤이 끝나게 되고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가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이때가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자, 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은 이번에는 열방을 향해서 그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이유는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서 타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이 열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이 각 나라를 향해서 멸하는 키로 까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와서 이 일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올라올 때 시편 8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소고를 치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에서
소고를 치면서 이 해도는 나라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 해도는 데를 향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호세아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면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이 땅의 한국 백성들은 거의 다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징벌을 받기 때문에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간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러나 지금 지혜를 따르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